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전한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기쁘신 뜻,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거의 유언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가운데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역대상 28장 9절부터 이제 좀 나오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좀 멋지게 하십시오. 아직 돌아가실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 이제 늙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좀 자식들에게 진짜 꼭 도움이 되고 평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꼭 해 주셔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한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이걸 이제 구절을 동사만 이렇게 보시면 알고 섬길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동사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알고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모르고 섬기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참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쁜 뜻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기쁜 뜻,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꺼이, 그 다음에 쾌히,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경의 또 다른 이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임의로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뭐 즐거운 뜻으로라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자원하는 이제 기쁜 뜻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기쁜 뜻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면 그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기쁘고 마음에 감사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자유가 충만히 거해져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뭐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구역 예배 때 몇 번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를 그냥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자유에 대한 뭐 간단한 정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영화관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세상에 그 아까 이제 우리 형님이 가곡 이야기 하셨는데 가곡을 불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행가 있죠. 유행가 이거 불려야 돼요 말아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아주 개방적이시네. 영화관도 가도 돼요? 저는 솔직히 영화관을 지금 이제 몇 번 가봤냐면 딱 2번 가봤네요. 2번. 어릴 때 이제 한 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강연회 때 이제 그 요즘은 영화관에서 강연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연회 한번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영화관을 그게 또 아니구나. 또 저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관 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울트라 바이올렛을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구나. 맘마미아 이제 보러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전체 한번 이제 가서 아깝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성경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졸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는 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졸지 마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졸고 있는 사람 가가지고 흔들어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뭐 예배 시간에 옷을 양복을 입고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설교자는 넥타이를 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경이 없는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많은 어떤 이제 이렇게 일들이나 어떤 행동이나 태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예전에 난감해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마음속에 좀 풀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여기 이제 하윤이 엄마가 여기 이제 계시는데 하윤이 엄마를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오자매가 있고 이제 우리 강자매께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을 참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왜냐면 저는 아이들 잘 못 키우면 막 애를 빼들어 오고 싶거든요. 뺏어가지고 뭐 내가 키울 수는 없고 참 이게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하윤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와서도 일찍 안 가잖아요. 왜냐면 하윤이가 여기 있기를 기뻐하니까, 여기서 이제 있기를 기뻐하니까 이제 하윤이 엄마는 하윤이를 중심으로 이제 생활 패턴을 맡아가지고 이제 살고 있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좀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모든 부분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기님 아시겠어요? 진짜 아무데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속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행동을 제약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담대하게 거부해야 돼요. 뭐 예배를 오라 마라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오라고 강요해가지고 온다면 여러분들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제 말에 이렇게 끌려다닐 분은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제 태석이 엄마만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이제 TV 볼 때 제가 이제 가다가 TV를 확 꺼요. 장난으로. 뭐 제가 진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이제 끄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태석이 엄마만 그렇지, 우리 아들도 제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딸도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이겨 먹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법이나 규정들은 전혀 없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속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완강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완강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오늘 대전에서 어떤 자매가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지금 성질 나가지고 이러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고, 그게 어느 누가 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안 되고 바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윤이 엄마가 하윤이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매일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매여야 될 곳이. 그건 뭐냐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여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다른 법이나 다른 뭐 관습이나 그런 게 그런 것에 이제 매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매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매인다는 거고, 그래 말씀에 있지 아니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거 감격해가지고 목이 메여서 죄송합니다. 매인다는 거, 하나님에게 매이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특별히 어린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 상황이 들을 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은 그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맞추어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맞추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형제자매, 어린 형제자매들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내 행동이나 내 태도나 내 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어린 형제자매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행동을 제약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관에 가는 것 때문에 어린 형제자매들이 그걸 보고, 와, 저 구원받은 사람이 저것을, 이 사람은 아직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왜냐하면 법에 매여 있고, 옛날에 어떤 그 유전에 매여 있어가지고 해방이 안 돼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아요. 그러면은 내가 영화관에 갈 수 있지만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형제가 다시 성경을 계속 듣다가, 그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고 여기면은, 그때는 이제 그 형제 데리고 같이 영화관에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매인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태도나 행동을 보고 복음하고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내 행동이나 내 태도나 내 말을 보고 마음의 문제를 삼을 때는, 우리는 그때는 그 삶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절제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에게만 매여야 되고, 말씀에게 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자매와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심령들의 그 삶에, 우리의 삶이 맞추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자유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속에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 여기 이제 제가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거기 프린터물에 써놨죠. 하나님하고 두 번째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돼 있죠. 옆에 이제 보시면 좀 제가 약간 토를 좀 달아놨는데요. 우리 안에 역사하사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토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물론 맡기는 하시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그렇게 힌트를 주시고 우리를 좀 어렵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도록 회개케 하도록 어떤 어려운 일들은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서 당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막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일을 해서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나 성경을 통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하시죠. 그걸 알게 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하셔요? 원하게 하셔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을 하시는 분이죠. 결국 그리고 그 원함을 가지게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바꾸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말씀에서 그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원함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원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원함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데 그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마찰이나 저항 같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왜? 마음에서 기뻐서 하는 거니까. 마음에서 기쁨을 가지고 주를 따르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꾸로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마귀가 일을 하는 방식은 하나님하고 반대인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마귀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귀는 이 몸뚱아리를 통하여 일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는 잘 못할지라도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소리인데 우리 양이제 기억해요? 정확한 말은 플레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육이 원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육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좀 쉽다. 예를 들면 따님 이야기하시면서 아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나는 가고 싶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내가 단지 원해서 내 육이 즐거워서 가려고 한다.
아니면 그 반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 못하지만 사단에게 최소한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다라고. 야, 정확히 기억. 그런 지혜를 어디서? 우리 저 은혜도 기억 나십니까? 저 솔직해서 탈이야. 아주 그냥 이 말씀 전하는 사람 힘을 좀 많이 빼는 그런 어떤. 그래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안 따라가면 일단 마귀한테 따르지 않는 부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그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방해가 뭐가 있다겠냐면 그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육체에 속한 거죠. 세상의 염려. 그거 다 세상 염려잖아요.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은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부해가지고 우리 영혼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없죠. 이 부함 자체가. 막 돈을 많이 벌면 내 영혼이 막 충만해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내 육체가 좋을 뿐이죠. 물론 이제 그걸 잘 쓰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도록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좋은 백을 들고 다니면 내 영혼이 만족스러워집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니까 좋게 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명품으로 막 치장을 너무 하면 또 꼴 보기 싫죠. 너무 하면 꼴 보기 싫은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튼 너무 그냥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런 걸로 막 치장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원치 않. 사람들 볼 때 다 욕하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마귀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깊은 뜻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그냥 기쁜 마음을 막 갖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충분히 역사하신 사람, 그걸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그 역대상 29장 14절 16절에 있는데, 그것도 밑에 있죠. 네 번째 칸.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낱말이 뭐가 있어요?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중요한 낱말, 중요한 한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예,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즐거운 마음. 근데 그렇게 드릴 힘이 어디서 났었어요? 예,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랬거든.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지난번에 그 솔로몬 성전이 그 금액으로 치면 얼마라 그랬죠? 금값만 한 170조 정도 된다 그랬죠? 170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 태석이 엄마는 또 그걸 EBS에서 또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로마 뭐 콜로세움 같은 거 막 그런 거 전부 다 뭘로 건축했느냐 한 줄 아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더만 그거 전부 다 성전에 있는 그 바빌론에 이제 아닌데, 아무튼 제가 그 로마 예루살렘 성전이란 뭐 그런 이제 그 보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건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아무튼 거기는 EBS는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금만 한 170조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윗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즐겁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밑에 이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뭐 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즐겁게 드렸는데, 그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모든 걸 누가 주셨다고 여기기 때문에, 네, 주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없는데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어떤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 물질이 아니고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인데, 나는 진짜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주님은 칭찬하셨죠. 왜냐하면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근데 이 과부가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간증을 주님이 허락했으면 간증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간증을 안 줬는데, 여러분, 간증을 하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주님은 그걸 받지도 않고 원치도 아니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에게 받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주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간구하는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 제가 이 솔로몬 좀 보면서 참 이 솔로몬이 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도 복이 많지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여러분도 그 느꼈죠? 다윗이라고. 예. 그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뽑을 때
하나님이 뭘 보셨다 그랬습니까? 다인 마음 중심을 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가가지고 큰형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엘리압. 큰형 엘리압에게 이제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리 양재처럼 등치도 좋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원치 않게 또 거짓말을 해. 그다음에 막 지혜롭게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딱 이제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태자를 놨거든. 그러니까 또 둘째 보니까 또 그렇게 생겨가지고 또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무엘이 누구를 딱 봤습니까? 거기 이제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없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진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큰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다윗은 알았지요. 이 모든 게 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그걸 이제 언제 분명히 알 수 있었냐면, 언제? 여러분 다윗이 이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궁에 평안히 거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평안히 거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잘못된 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때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는데 여호와의 전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짠 것 같네, 그죠? 내가 묻고 대답하기로.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나단이 이제 딱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하고, 나단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와, 진짜 이건 그렇게 하기를,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다윗은 지을 수가 없다. 그 아들대에 지켜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진짜 엄청난 약속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안 읽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안 읽는지 알겠죠? 복 받을 분만 받으라고 제가 안 읽는 거예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이건 읽는 분만 복을 받을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막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어요. 근데 그 복을 준 그걸 보니까 평안히 거하고 진짜 아무 근심이 없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하여 영원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하면서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부터 그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 기쁜 마음은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주어 짜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먼저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그 축복된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한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감사해서 더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가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더 큰 역사를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많은 걸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추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 20년, 30년, 40년 지나면은 만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거 이야기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속에 그때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그걸 또 부모는 보여줘야 되겠고 그걸 보여주고 나서 그때는 잘 못 느끼지만 나중에 이제 애 하나 탁 낳아보니까 우리 양희재님은 어때요? 부모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저 큰애 한번 낳아보니까 막 애가 아파가지고 막 응급실에 한번 갈 때 있었죠. 그러면 아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병원도 없었는데 그때 그 다음에 또 무슨 하나도 아니고 몇이나 셋이나 나는 하나 가지고도 막 진짜 고생 이건 하나 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그런데 부모님은 셋이나 나는 막 욕하고 막 키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막 근데 내가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한 번도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더 어때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4, 50년 뒤에 만나면 잘해드릴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근데 그렇게 안 키운 사람은 세월만 지나가면 더 어때요? 말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잘하고 그럼 이렇게 저도 우리 김명희님 만나가지고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옛날에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봤겠지 물론. 그죠? 수양이 때 봤겠지요. 지금도 보니까 한 본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근데 말해본 적이 없고 서로 이렇게 오관계 없으니까 지금 만나도 할 말이 없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 만나가지고 공사도 같이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때 싸움이나 한 판 했으면 어때요? 지금 만나면 할 말이 더 많을 건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마음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드리려고 했다가 저주받아요.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께 받은 게 있어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들 교회 앞에 내다 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께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지.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숨겨놓고 일부만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내 재산 전체입니다 하고 성령을 속이고 그 마음 속에 자유를 마귀한테 빼앗겼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두렙도를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든 여러분들이 뭐 1시간을 주님께 드리든 2시간을 주님께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쓰든 뭘 하든 진짜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불해야 될 일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에 넘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 5번째 있는 그 칸에 있는 그거. 그럼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부득불 하긴 했지만 그 중간에 보시면 중간 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런 그 부분 보셨습니까? 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쓰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남용하지 않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건 주님 앞에 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뭐가 됐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저기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유대인처럼 살았고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되었고 자기는 율법이 없는 자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되었고 또 율법을 가진 자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뭐 그 이야기는 저는 지금도 어려워서 잘 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죄가 아닌 이상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상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약간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더 주님의 좀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밑에 이제 한 칸 건너 띄어가지고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게 함이로다. 예.
여기 보시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한 사람 또 등장을 해요. 잘 아시죠?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힌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허락을 막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까? 네, 빌레몬에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좀 이 부분에 허락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친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조차도 내가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인해서 내게 간구하노니 그랬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기 위해서? 자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빌레몬에게 뭐가 됩니까? 상이 돼요. 상.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기쁜 뜻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해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할 수 있어요. 가져와. 아니면 내가 데리고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한마디만 하면 빌레몬 같은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편지까지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저는 이제 그 유모차 타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오다음에 애들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키웠어요? 얘가 그래 좀 멍청해진 거야. 왜냐면 유모차 타고 다니면 이 충격이 없어가지고 지능 개발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신도 안 싣고 다니는 게 좋아요.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보다는 어디에? 맨 흙에 다니는 게 왜냐면 충격이 아주 이 지능에 좋도록 이 흙이 돼 있거든요. 아스팔트는 이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시멘트는 더 안 좋고. 사람이 이제 그 지능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를 충격을 줘야 되죠? 우리 오자면? 네? 태석연마는 조용히 해. 짠 거 같잖아. 어디 충격 줘야 돼요? 발바닥. 발바닥 중에 어디? 가라? 움푹 파인데? 엄지발가락?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양재 어디 같아요? 발꿈치. 발꿈치가 충격을 받잖아요. 발꿈치가. 충격. 발꿈치에서 오는 그 충격이 뇌로 이제 전달이 돼요. 뇌로. 그래서 발꿈치를 그러니까 충격을 줘야만 이제 뇌가 좋아져요. 그 다음 또 어디?
우리 저 강자매님. 네? 아니 이제 또 다른 부분. 손. 맞아요. 손. 우리나라가 이제 머리가 좋은 게 다 뭐하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손가락에 그 감촉이 있죠. 그래서 이 자연 사물을 많이 만져보게 해야 돼요. 우리 조카 데리고 한 번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가로수 있죠. 가로수 이제 만지고 가라고 했더만 야가 한 바퀴 뺑 돌면서 한 1시간 돌았는데 만져보면 촉감이 좋잖아요. 이 감촉이.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느껴보게 해서 많이 만들고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예요? 그 다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유아보육과 지망생. 그 다음 어디 좋지? 어디를 해야 되지? 다 나온 것 같아? 한 군데 우리 태석이 엄마가 하셔야 되겠네. 어디죠?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죠. 이가 중요해요. 이가 이제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김영진님이 많이 멍청해졌는데 이가 안 좋아서 그래. 그 어릴 때 이제 많이 씹어줘야 돼. 씹도록.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음식은 아이들의 그 지능 개발에 별로 안 좋아요. 부드러운 음식은. 이 소프트한 거 이제 별로 안 좋고, 이제 딱딱한 거 있죠. 씹어서 이렇게 충격이 탁탁 오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손가락, 발, 그 다음에 요 세 부분이 지능 개발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손은 매일 쓰고, 발도 매일 쓰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매일 먹고.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매일 쓰는 데다가 이 지능 개발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머리를 좋게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여기 와서는 제가 우리 두 이제 애기 엄마 보면서 참 진짜 너무 좋은, 제가 지난번에 칼비트 책 드리면서 그 책 중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고 너무 할 일이 많다고. 그거 보면 진짜 저는 솔직히 그거 줄 때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 이거 주면은 너무 산만하다고, 이걸 언제 다 하고 이걸 어떻게 이걸 하느냐 하면서 아주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러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옷 입는 거 있죠. 옷 입는 건 아이들이 거의 안 시켜요, 부모들이. 왜냐면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옷 입히려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입혀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게 게으르면 애들 교육도 안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예요. 신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좋은 거죠. 어릴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잘못된 부분을 옆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외국 종종 보면은, 물론 그게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외국에서는 약속하면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네요. 자, 엄마랑 아빠랑 약속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약속해놓고 지키는 게 오히려 더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 갑니까? 우리 양진님 이해 안 가는 표정이네. 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표정인데, 아무튼 외국은
그럼 자기 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지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 흘러가서 개인주의로 흘러가가지고 잘못되는 건 사실이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스스로 결정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중심만 들어가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개인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이기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이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물론 조언을 듣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결정하면 낭패를 보니까 그럴 때는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되겠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조언을 할 때는 바로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지옥 간 사람들을 지옥 간 사람 중에 나는 누구 때문에 지옥 왔다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신청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이제부터라도, 아니 전부터 해 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의 결정을 하셔야 되고, 사역자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하느냐면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 고린도후서 1장 23절랑 2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아니라. 우리가 너희, 거기부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주관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겠죠. 그죠?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관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돕는 자. 그 인도자들의 역할, 그러니까 부모들의 역할도 이런 역할이, 알겠습니까? 부모들의 역할도 주관해가지고, 너 이거 해,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우리 오자님 아시겠어요? 그 자식 누구 자식이에요? 그 주님 자식이에요. 알겠어요? 주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네가 좀 맡겨서 잘 키워줘. 누가 쓰시게? 주님이 쓰시게. 주님이 또 쓰도록 할 테니까 너 좀 잘 좀 맡아나 하고 지금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 아이가 믿음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 역할을 해야 돼요. 돕는 자. 그래서 시편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끌고 나를 막 주관해서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돕는 자예요. 나로 하여금 이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러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마음속에 충만히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빈약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축복을 마음속에 원해야 되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깊은 뜻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억지로 한 부득이함으로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상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에 기꺼이 즐거움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상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꺼이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좀 얻어서 그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